우리 인간은 보통 계절 따라서 계절병을 앓습니다. 봄은 봄대로 마음이 들떠서 들뜬 병을 앓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또 가을절에서 아무리 친인분이 배가 있고 또는 좋은 음식이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로 해서 세간적인 그런 만족을 느낀다 하더라도 가을의 그런 마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한 것을 비어있고 허전한 것을 허전하고 허우룩한 그런 감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가을 알입니다. 인간은 대체 어째서 가을이 알아야 쓰는 것인가? 가을 알이가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향수병 또는 회양병 하겠지요. 회양병이라. 품을회자 고향이라는 시골 향자 말입니다. 어딘가 가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 가장 친한 사람하고 있어도 누군가 하고 만나고 싶고 하는 것이 가을의 향수병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냥 그런 대로 높은 이상도 없고 현실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존재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상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이 아닌 상을 떠나는 무엇인가 가장 완벽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원래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청정불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모습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부, 그러한 경계에 이르지 못하면은 인간의 그런 채우지 못하는 불만스럽고 허전하고 그런 마음은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못 채웁니다. 인간은 그런 채우지 못하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형식적인 어느 물질이라든가 또는 권력이나 또는 애욕이나 또는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법사, 중국 현장법사는 누구나 다 이제 알으시는 당나라 위대한 스님 아닙니까? 그야말로 참 경전도 그냥 뭐 굉장히 많이 번역도 하고 말입니다. 현장법사가 이제 중국에서 인도 들어가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법사가 이제 중국에서 인도 들어갔다가 오시는 그동안이 몇 년 동안인가 하면은 18년 동안입니다. 요새는 하도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이제 미국 가고 이제 동남 가고 이제 부처님 성지 우리가 수련다 하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지만은 당나라 때 그때 교통수단으로 해서 중국에서 그야말로 참 몇 마리 길인 인도까지 가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국경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더라도 30국, 40국 된단 말입니다. 한 나라 국경을 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현대같이 무슨 비자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제 각 대사가 있는데도 어려운 것인데 하면요, 그 당시란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인도에 가는 그런 길은 고비 사막이라 한국보다 더 큰 그런 사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령이라 하는 정말하자면 세계 지붕이라 하는 타밀곤, 고도 한 4,000m 이상 되는 그런 고원이 굉장히 넓은 고원이 있단 말입니다. 사막을 넘어야 쓰고 그런 고원을 또 우리가 타고 넘어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중국을 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진구태라 10사람 가면 결국 9사람은 후퇴한단 말입니다. 그냥 몇 달 동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 갈 때는 3년 세월 걸렸어. 3년 세월. 현대인들은 너무나 급해서 그냥 뭐 몇 달 동안에 며칠 동안에 뭐지 안 되면 그냥 서둘러서 합니다마는
3년 동안에 중국에서 인도를 가셨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참 천신만고했겠지요. 그러니 가는 동안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는 그야말로 기후 풍토도 맞지 않고 또는 도적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나서 10사람 가면 9사람쯤은 죽고 만난 말입니다. 겨우 한 사람쯤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리워서, 부처님 법이 그리워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향수는 기껏해야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좀 그리워할 듯 말 듯 합니다만은 정말로 바른 분들은 그런 별로 큰 것도 아닌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근원적인 향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법사 같은 분이 뭐 대천재고 또는 자기 출신 성분도 좋고 하니까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지낸다 하더라 배워가고 잘 지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이런 대접이라든가 그런 대우를 다 뿌리치고 또는 몸의 그런 안락을 다 뿌리치고 자기 사서 그와 같이 3년 동안이나 걸려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비 사막을 넘고 말입니다. 또는 판일 고원을 넘어서 인도로 가신단 말입니다. 인도 가면 그냥 바로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한단 말입니다. 인도 말을 배워가지고 가기가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 말 공부하기 위해서도 몇 년 동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몇 년 걸리고 다시 또 올 때 다시 또 그렇게 몇 년 동안 걸리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사람쯤 가다가 9사람쯤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걸려서 갔으니까 인도에 가서는 그냥 주저앉아서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의 길을 어떻게 되돌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 그냥 되돌아갈 마음이 없겠지만은 고생을 뻔히 했으면서도 또 죽음을 각오하고서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세월이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 지났습니다. 젊은 나이.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낙타요 또는 말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없는 그런 부처님 경전을 몽땅 싣고 온단 말입니다.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 그런 아주 그 성스러운 그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그냥 그 경책을 삐죽삐죽 치고 말입니다. 삐죽삐죽 치고 그것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다가 이렇게 향로를 놓고 그렇게 먼 길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경건했거니 말입니다. 향로를 손에 들고서 갖다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봉경하고 숭앙하면서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전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온다는 것입니다. 현장 법사뿐만 아니라 법연대사 또는 우리 한국이 낳은 해조대사 말입니다. 해조 스님은 신라 왕자인데도 16세에 중국 들어갔습니다. 16세. 지금같이 팔만대장경이 다 갖춰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중국에 들어온 그런 불경들이 별로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갖다가 이제 무슨 말씀에 무슨 경쟁이 있다 이렇게 버리면은 그 경쟁이 없으면 보고 싶겠지요. 그래서 갖다가 그 없는 경전들 구색을 못 채우는 그런 경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은 근원적인 향수를 누구나 가져야 쓰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이제 이른바 향수의 계절 또는 성수의 계절 가을이 닥치면은 마음이 들뜨고 가벼운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만은 마음이 좀 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앓이를 합니다. 가슴앓이를. 마땅히 그것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근도 많으시고 또 검색에 나오셔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신 우리 이제 부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 그지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별로 볼 일도 없는 사람이 금생에 어쩌다가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는 병신으로 안 태어나고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법도반길에 앉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가면은 갈수록 더욱더 깊이 느낍니다.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근원적인 자기 생명의 길을
깨닫는 길은 사실은 불법 외에는 없습니다. 공자요 또는 예수요 또는 로자요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요. 그분들은 분명히 성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분들 가르침도 물론 훌륭한 가르침이지만은 그분들 가르침으로 해서는 현대라 하는 이렇게 문명 시대에 있어서 얽히고 설킨 모든 그런 학문체계 또는 철학체계 또는 종교의 범람 이런 가운데서 헤쳐나가서 정말로 정답 없고 오직 우주의 본모습, 우주의 실상, 인생의 본길을 명확히 밝힌, 이러면 명정적으로 밝힌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보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혼탁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만 별로 신통치하는 그런 것에다가 우리 생명을 낭비하기가 일쑤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만 가지고 부처님 정통 가르침만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어느 도인들 말씀대로 그야말로 참 부처님 찬탄만 딴 것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자도 않고 자기 한평생 부처님 찬탄만 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서도 자꾸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생명의 낭비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의 갈증이라든가 불안을 우리 해소하고서 바르게 살 것인가. 사실 이런 때는 각자가 다 참다운 종교인, 참다운 철인이 안 되고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철학의 빈곤 시대는 현대와 같이 우리가 절감할 때는 없습니다. 즉 각자가 철인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발도 우리가 바른 걸음을 못 떼놓습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살기 우선은 물질적인 살기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불안스럽단 말이에요. 불안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다운 길, 우리 갈 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대체 어떤 것인가? 또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고 그야말로 참 펄씨를 차고 있고 이런 뭐다 가지가지 좋은 그런 폐물들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물질보다는 우리 몸뚱아리도 물질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기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내 몸은 대체로 무엇인 것이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몸은 무엇인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내가 애쓰고 돈 벌어서 돈을 사치하고 또는 향락을 누리는 그런 것은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이런 것이 정체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은 바로 못 살아갑니다. 그전같이 폐물도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않고 의복도 갖다 단순 의복 같은 거 모르거니와 지금은 그냥 현란하고 그렇게 그 다양한 그런 의복의 색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가운데서 눈이 빙빙 도는 이런 사회란 말입니다. 한 발 사회 나가면 그냥 경련 사회이기 때문에 눈코 뜰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물이 정체를 모르면 바로 못 살아갑니다. 따라서 바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살기 위해서는 즉 불안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사물이 정체, 실상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님이나 또는 달마 스님이라든가 그런 유대한 분들이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을 훤히 알아가지고서 우리한테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도 쉽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만 있는 것이 하나 굉장히 다양하단 말입니다. 이른바 물질 만능시대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대체로 물질만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모두가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봉사하는 모든 정력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것이 되어야 쓰는 거 하면은 먼저 참다운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우리가 이제 실천하다가 나중에 허방이 빤다거나 그러면 생명도 낭비하고 자기 개인도 그만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사는 것이 되어가지고서 불행히 허방이 빠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주의 또는 모든 사물의 진상을 참다운 그런 실상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불안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또는 이러한 참다운 도리, 우리 갈 길을 참다운 그런 갈 길을 모르면서 남을 이끈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무소경이 이끈단 말입니다. 사회가 혼탁한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소경이 바른 길을 모르면서 남을 이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대한 철인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세상에 혼란스러운 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참말로 알고서 아는 소리를 하면은 그건 좋은데 응당도 그래야 할 것이고, 그러나 참말로 모르면서 아는 소리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서 모르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버리면 경험은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모르면서 아는 척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현상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보면 이제 동굴의 비유, 동굴의 우상이라 하는 그런 이제 명제가 있습니다. 동굴은 내내야 이제 굴소가 아닙니까? 동굴의 비유란 말입니다. 동굴의 비유를 어디다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 중생은 보통 그 동굴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동굴에 탐욕심이 갇혀 있고 또는 성민의 진심이 갇혀 있고 말입니다. 또는 가지가지 무명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닫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슴은 지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꽁꽁 우리가 무명에 지금 구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성자의 이데아론, 참다운 성자의 가치란 것은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태양의 말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지혜를, 참 지혜를 태양에 비긴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지금 동굴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견해를 관경이라, 대롱관자 볼 견제 관경이라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갖다 대롱구멍으로 우리가 이제 천지를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와 같이 대롱구멍으로 우주를 보는 그런 안목, 플라톤이 비유마다나 그야말로 참 동굴에 갇혀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굴에 갇혀있지 않은 정말로 대면천지의 밝은 안목으로 본다고 할 때는 우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동굴이 존재가 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굴에 나와서 그야말로 참 광명이 빛나는 태양광선을 보는 그런 명명백백은 그런 밝은 그런 참다운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반야지혜겠지요. 반야지혜가 아니면은 피안에 못 갑니다. 우리 중생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참 번연한 이제 생사 죽고 살고 또는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이런 차한 이쪽 원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피안에 가기 위해서, 해탈의 경이 가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부처님 법문이나 이제 도인들 법문 가운데 이제 반야 영성이라, 반야의 배를 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 고해를 건너서 저쪽 행복스러운 영혼의 극락으로 간단 말입니다. 반야의 변한 백신은 무엇인 것인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제 반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으실 것입니다. 반야 심정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반야의 지혜를 알으시는데, 반야의 지혜를 알고도 반야의 뜻을 또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반야는 대체로 어떤 것인가? 반야의 지혜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괴로울 것이 없는 것인가?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반야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생불멸이요,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부부부정이요, 더럽지 않고 또는 청정하지 않고 부정불가 아니라 더하지 않고 더러지 않단 말입니다.
죽지 않고 낫지 않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느 특정한 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이 설사 아프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 설사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불생불멸이요 낫지 않고 죽지 않는 도리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몽땅 다 소진돼서 없어버린다 하더라도 불타버려서 없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정불가인과 도하고 도로는 그런 부처님 도리는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좀 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겠으면 했다 하더라도 풍부부정이다. 오염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해도 손해가 없고 죽어도 손해가 없고 아파도 손해가 없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배신당해도 사실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상을 따지면은 인간이 동물이 안목, 인간이 그 대롱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조그마한 뼈 조금 견해를 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견해를 본다고 할 때는 분명히 손해가 있지요. 손해가 있고 이제 울고 불고 뭐다 하겠지요.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이치에 인생을 참다운 행복, 대안락의 경계로 인도하는 그런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도 우리가 회한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다시 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서 무원삼매라 억수를 못지 않은지 원하로 원치 않은지 별로 오늘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법공돌이란 말입니다. 색지공돌이가 이것이 반야의 지혜란 말입니다. 색지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바로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분석은 뒤에는 지금 물리학에서는 마땅히 이제 분석은 뒤에 공이라는 것은 알겠지요. 부처님 본문에서 말하는 색지공은 분석은 뒤에 따지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종말에 가서 갔다가 온자가 되고 못 되게서 갔다가 텅 비어버리는 에너지만 남는 그런 공을 불교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공은 색지공이라 물질 그대로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분명히 있고 또는 그대 몸이 분명히 있는데 왜 공일 것인가? 미운 사람 분명히 밉고 좋은 사람 분명히 좋은데 왜 공인가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동굴이 무지 조그마한 굴 속에 갇혀서 참다운 지혜의 광명으로 못 보고서 어두컴컴한 우리 흐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있어 보이고 그대가 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를 본다고 할 때는 이 몸 이대로 말입니다. 눈, 코 있는 이 몸 이대로 텅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싫더라도 아무리 내가 아깝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깝다 하더라도 사실은 텅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그 도리를 명확히 우리가 밝히 못 보면은 반야선을 못합니다. 반야선은 극락세계로 가는 그러한 반야의 편을 못합니다. 텅텅 비어 있다는 도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다운 지혜를 못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이것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고 또는 부처님께서도 이제 반야바라는 금강경 그런 공도리를 말씀은 경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공도리만 주로 말씀은 경만 하더라도 이제 부처님의 49년 설법 가운데 20년 동안 고구 정력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는 그동안뿐만 아니라 49년 동안에 설법하신 내용 거의 가다 이제 제법 공돌이 모든 것은 텅텅 비어 있다. 모든 것은 거품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그런 골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에 불교라는 것은 굉장히 맛도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불교를 허망하다, 염세적이다 하는 이렇게만 느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텅 비었다는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몸이라든가 또는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다 하더라도 그냥 비어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 허무가 되겠지요. 그냥 비어있지 않고서 그럼 비어있지 않은 식체는 무엇인가? 식상하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런 안능이는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안능이가 이른바 그것이 이제 진여불성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 자리, 진여불성 자리, 진여불성 그것이 우리 참다운 그런 진면목인데, 진면목, 참다운 그 불성을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텅 비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전제로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정을 거쳐야 쓰는 겁니다. 부정을. 저는 항상 이 말씀 봅니다만 옛날에 부처님 당시 같은 데는 다 아시는 바가 그야말로 2500년 이상 되는 그런 세월인 것이니까 이제 아직 미개한 때 아닙니까? 인도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나오셔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교화망을 펴시고 49년이나 그렇게 무상 이유 없는 법문을 하셨지만은 인도 지방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겨우 친견하고 말입니다. 겨우 배웠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부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고타마 석가가 나와서 이제 지금 교화망을 편다. 이 정도로 이제 소문만 듣고 말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석가모니랑 그런 소문도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세계와 뭐 그렇게 하루같이 무슨 뉴스가 있었는데 그냥 듣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런 때인지라 지금 현대에 와서 이렇게 그 고도로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한 이런 때 와서는 공소식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다 비었다. 물질이 바로 공이다 이러면 잘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렇게 무지한 때 말입니다. 고도한 철학이 쓸리가 만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제 있다 없다 주로 있다 하는 그런 요지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요지로 그런 거 있다 없다 하는 우리 중생이 보는 차원으로 법문을 하시다가 근래에서는 중생 제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참다운 도리가 아닌데 중생 제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 못 따르는 것은 불행이 옵니다.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 따라버리는 것에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윤리요 또는 도덕이고 모두가 다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또는 훔치지 말라, 정당한 수입 아니면 갖지 말라, 또는 자기 배필 아니면 음탕한 짓을 말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율은 형식이다. 공부가 되어버리는 계율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허튼 소리 합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큰 망언인 것입니다. 계율은 모두가 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소한 계율도 역시 우주의 도리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몸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이런 도리를 그때그때 발전하지 이것이 계율이란 말입니다. 그런 반야의 도리를 꼭 우리는 알아야 습니다. 물론 많이 들으셔서 진작하시지만은 색칙공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바로 공이다 말입니다. 이 도리를 재차 새겨야 습니다. 재차 말입니다. 다행히 현대같이 이와 같이 물리학이 발달된 때는 다행히도 색칙공 도리를 물리학이 증명했다면 물리학이 고등학교만 나오는 데는 그만 짐작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각 성분이 이렇게 집합돼서 이제 물질 이런 것이 우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먼저 내내야 이제 각 성분을 해서 갖다가 이제 분자 구조를 해서 갖다가 이런 세포가 되어서 이런 몸 생기겠지요. 따지고 보면 내내야 사람 몸뚱아리를 하는 것도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것이 갖다가 이제 적당히 결합해서 이런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각 소립자가 어떻게 침정하는가? 소립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것 따라서 이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각 원소가 있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가 수소는 갖다가 이제 원자핵이 하나가 있고 또는 산소 전자가 하나가 되면 그때는 수소가 되겠지요. 산소는 갖다가 원자핵이 있고서 그 주변으로 그야말로 참 전자가 8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산소가 되겠지요. 그와 같이 원자핵과 다시 말하면 양성자, 중성자 또는 전자 이런 것이 어떻게 모였는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 여하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각 원소가 있단 말입니다.
천번만번 헤아리고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론적인 체계는 못 세워도 텅텅 비어온단 말입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말입니다. 모두 하나구나. 정말 이거 하나겠구나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수행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선택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혼란한 시대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의 수행법을 부처가 되는 수행법을 이제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부처님 바로 생명인 것이니까 생명적으로 구할 때는 이제 그때는 염불이란 말입니다. 염불이란 것은 그때는 이제 부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풍조가 생겨서 우리 불법 가운데도 염불은 저만큼 무식한 사람이 하겠지 말입니다. 학문 책에도 안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갖다 염불을 갖다가 이제 과소평가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되는 뭐 과소평가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가장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염불 말씀을 아는 경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조사 어려운 모르거니와 적어도 부처님 경전 가운데는 염불의 말씀을 안 하신 그런 경전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전 가운데도 암경, 농엄경, 또 법화경은 그야말로 결론 같은 경전은 거기는 이제 25분 가운데서 관세음사를 보는 분이다. 온전히 한 품 들어있단 말입니다. 화엄경은 불교의 가르침은 전부 다 집대성이란 말입니다. 딱 몰아서 통틀어서 한 경전인데 화엄경 끝에 머리도 나무 한 탑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가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냥 방편로만 문자에만 우리가 얽매이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요. 나무 한 탑을 이제 아무 탑을 관음사를 갖다가 이제 우리 밖에 저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때는 지혜가 아닌 그건 방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고 간격도 없이 우주 가운데는 부처님이 충만해 있거니 부처님은 저만큼 밖에 어디가 있고 또는 얘가 있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가 바로 진여불성 우주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니 부처님은 내 몸 가운데나 내 마음 가운데나 또는 조그마한 원수 가운데나 다 꽉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어디 상하 또는 내에 그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미교한테는 부처님이 어디가 있다고 이제 방향은 설정이 줘야 하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갖다가 이제 저 서방령도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이른바 지방입상이다. 소위 갖다 방향을 가르쳐야 하는 게 무식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아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본뜻은 부처님 말씀은 항상 본뜻과 이제 표현은 반편과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본뜻은 불교의 기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천지 우주가 텅텅 비어있는 반야고 말입니다. 반야고 또 안 믿는 결국 그야말로 참 진의 불성이니까 부처님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본성이 바로 부처고 천지의 본모습이 부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외우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것은 조금도 그런 수행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말입니다. 대체로 화두라는 것은 모두가 화두 가운데 천지 우주가 몽땅 딱 들어버려야 화두란 말입니다. 이목고나 또는 판때기 이빨에 털 나온다거나 또는 무자 화두나 모두가 다 화두 가운데가 천지 우주가 몽땅 딱 들어버려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두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명을 부른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나 어디가 별도로 그런 모양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방편설인 것입니다. 부처님 본뜻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인 것이니까 내 머리카락 가운데나 내 마음 가운데나 어디나 모두가 다 그때는 부처님이 들어계신단 말입니다. 들어계신다고 하는 것도 업하고 천지 우주가 그때는 바로 부처님이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나 땅을 굽어보나 말입니다. 이 사람 보거나 저 사람 보거나 모두 그때는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 왜 우리가 사실 부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상불경보살님 갖다가 이제 강도가 다 부처님, 또 갖다 나쁜 사람도 부처님 말입니다. 다 부처님이고 이렇게 이제 합장열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지 우주를 바로 보는 참다운 지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 봐도 야당도 갖다 여당 보고 부처님 말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갖다가 여당도 갖다 야당 보고 부처님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 도리에 따라 산다고 생각할 때는
각 종파 가서 네 종파가 옳다, 내가 옳다. 내 문중 또는 이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다만 인연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아내와 대하노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도리에 따라갔겠지요. 충실한 정절을 지키고 말입니다. 어머니와 대하는 때가 또 어머니로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 잘 길러서 어머니 모험을 보이면서 가장 좋은 모험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모험은 부처님 계율을 지키고 말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한테로 걸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험입니다. 아내의 모험, 할머니 모험, 또는 어머니 모험, 남편 모험도 역시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지킨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실상묘회라 우주의 본 진리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정 계율을 지킨단 말입니다. 오늘같이 도덕성이 이렇게 전락한 때는 없습니다. 이런 때는 우주의 도리가 건강한지 지금 오모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도덕성이 그런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부처님 도리라는 것은 원래 나가 없거니 나가 없이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 없고 네가 없거니 거칠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없고 내가 없고 또는 내 물건도 내 재산도 원래 없거니 말입니다. 내 재산 때문에 그런 지키기 위해서 나누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도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른바 무아무소이란 말이에요. 무아무소이라. 원래 내가 없고 내 소유가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는 내 것도 아닌데 하물며 나한테 금생에 좀 잠시 붙어있는 내 재산, 그것은 하나 우리가 이제 관리만 해서 관리도 일반 중생이 성불 될 것을 우리가 늘어졌습니다 말입니다. 죽어도 실패해도 이별해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스러운 때는 이제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그런 공부가 이제 생명을 구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그런 간절히 가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하는 부처님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절히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의 향수의 근본은 거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못 채우는 향수는 거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딴 것으로는 절대로 못 채웁니다. 부처님한테 가고 부처님과 하나가 될 때만이 참다운 향수는 것들은 온전히 것들은 다 채워지고 그야말로 안락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주문도 하고 또는 화두도 외우고 다 좋은 것이니까 한번 공부해서 좀 맛을 좀 보고 걸길 드는 분들은 절대로 행복은 바꾸지 말지만은 다만 자기 공부 방법이 익히지 않은 분들은 부처님 명호를 생명을 구하는 연불 공부를 하시면은 연 공부도 부처님은 저 밖에 있다 이러면은 그냥 방편연불이고 말입니다. 전체 우주가 바로 부처구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본체를 안 여는 도리니까 그것이 바로 연불선, 그것이 바로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참선연불은 원래 둘도 아니고 교학과 선도풀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있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법부이란 말입니다. 전체 우주는 사실 부처님 법부입니다. 총목개법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고 모두가 다 부처님 법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몸도 차근차근 가벼웁니다. 가벼운 것들은 자기 몸에 부담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버린 것이고 동시에 더 공부를 익히는 것들은 차근차근 것들은 이제 영원적인 부처님 광명이 우리가 물리학에서 본다 하더라도 광자, 광입자, 광파가, 광명 파도가 우주 충만할 것이 말입니다. 우리 생명 사실은 하나의 광명이라 광명을 차근차근 보는 것입니다. 광명을. 금상의 부분이 우리가 보는 허망상이 정말 허망상이니까 말이에요. 멍하는 풍경이라 꿈의 헛길입니다. 상이 아님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는 진공묘 자리입니다. 영원히 충만한 그 자리, 극락세계는 바로 광명 정토입니다. 상적광토라 언제나 광명이 빛나는 그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생이 다하기 전에 깨닫는 것은 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공부를 익히셔서 금생에 꼭 부처님 자리, 제 고향 자리를 보시고 다시 가을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향수를 느끼지 않기를